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9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9절 그리고 12절 말씀. 주님을 아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9절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채우시고 이 예배 공간을 가득히 채우사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그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지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 때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소 깨우쳐 알게 하시고 그러는 사람마다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란 거에 대해서 피부로서 그리고 온몸으로서 느끼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며 정말 눈물을 흘리며 듣는 분이 계시고 어떤 이는 이걸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그러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어떤 분은 이걸 들을 때 참 어떻게 얘기하죠? 이 감화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가슴에 찔려오고 어떤 분은 그냥 그렇게 들릴까요? 그때 기분에 따라 다른 것일까요? 어떤 분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만 나오자마자 이 말씀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읽자마자 항상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냥 그때 감정이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로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게 항상 마음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하시며, 그리고 물론 그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좀 힘든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게 평균적으로 쭉 유지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머리로만 알아서 그냥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저희가 가슴으로 알아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오늘 여러분 아셔서 그리고 그것을 하셔서 항상 은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참으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이 명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 어떤 종교나 철학에서도 찾을 수 없는 명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제란 건 여러분, 이것은 그렇다 하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참이든지 거짓든지 둘 중에 하나죠. 참되다고 세상에서는 많이들 주장합니다. 내게 참되다, 내 철학이 참되다, 우리 종교가 참되다, 영생복락을 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러한 종교와 철학들은 많아도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한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느 군데에서도 어느 곳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한 진리이며 참으로 귀한 이 세상을 바꾼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 때문에 세상의 가치 체계가 바꿔지고 사람들의 문화에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관습과 매너와 관계가 바뀌어집니다. 세상과 사회의 관습을 바꿔놨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서구 세계, 북미죠. 이 서구 사회 21세기 이 사회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없고는, 이 하나님이 없고는 이렇게 서로를 대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나라들을 보십시오. 인도를 보십시오. 힌두교가 왕성한 인도, 그리고 무슬림교가 왕성한 아랍을 보십시오. 어떻게 서로를 대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습은 저희가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할 때 이렇게 하는 관습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그렇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에 속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저희가 읽었던 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더라도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는, 감격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그리고 알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 알기만 했지 진짜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생각하면서 나와 상관없는 별나라 이야기처럼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는 이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그렇구나,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그냥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전부인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개념일 뿐입니다. 저희가 토요일에 나눴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현대말로 쓰자면 매니저죠. 어떤 매니저가 주인 몰래 횡령을 합니다. 그러다가 주인 귀에 이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주인이 그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오늘부로 이제 너를 해고할 거니까 짐을 싸라.
그러면서 회계, 어카운팅을 해라.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 자기가 이 직장에서 나가게 되면은 이제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게 됨으로써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묘안을 내는데 어떤 묘안이냐?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마를 빌렸으면은 빨리 80이라고 적으라고 하고 80석을 빌렸으면은 빨리 50석을 적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고당한 뒤에도 나중에 그 사람들의 은인이 되어서 잘 대접받고 자기에게도 어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머리를 씁니다. 근데 이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끝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놀랍냐?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은 나쁜 청지기를, 나쁜 매니저를 그 주인이 칭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비유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이 매니저처럼 주인 것을 빌려서 관리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걸 맡은 동안에 진짜로 나한테 영원히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라 그 뜻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8절에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게 자기의 일이 끝날 것을 알고 그 후사를 준비하듯이 빛의 아들들인 우리도 이 삶이 끝날 것을 알면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 이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저희가 가진 재물, 저희가 가진 시간, 관계, 기회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것을 잠시 동안 맡은 관리하는 매니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진실은 여러분, 그것을 놓고 가는 시간이 나중에 언젠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인이 매니저를 보고 언제 관둬라 하신 심판의 날짜가 발표되었듯이 우리에게 이미 그 날짜가 발표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의 진실입니다. 사람들은요, 막연히 그냥 나중에 이게 오겠지, 나중에 그냥 주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 주님께서 벌써 심판을 했습니다. 그 매니저 보러 너는 이제 그만둬라, 셈을 하라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발효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이. 우리는 모르지만 언제 우리의 인생을 놓고 가야 되는 때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몰랐지 이미 다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미 발효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우리께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맡겨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육신마저도 못 가져갑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다만 우리가 주님 위해서 섬긴 것, 나중에 주님께서 칭찬받을 것,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것, 그리고 그 와중에 주님을 닮게 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게 우리 겁니다. 그러기에 마치 직장을 마치고 그 후에 삶을 준비하듯 우리도 너무나도 당연한 곧 다가올 죽음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제물로 천국에서 환영할 친구들을 사귀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잠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맡아 관리하는 주인께서 나한테 맡긴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기회 등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져라. 다른 이를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중에서 가장 사랑인 예수님의 복음을 나눠주는
왜냐하면 영생을 주는 거니까요. 그것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 영원하게 가질 수 있는 내 것을 지혜롭게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이것을 모르고 삽니다. 그냥 그러겠지. 아닙니다.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일이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도 빠짐없고 다 죽습니다. 그 날짜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만 모르고 있죠. 그것을 알면 똑똑한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한 사람을 미워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거나 한 사람을 중히 여기고 한 사람을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는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요지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또 다른 것을 겸하여서 사랑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다. 딴 게 아니다. 딴 거를 하면 안 된다. 그러한 말씀이죠. 저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사랑하며 준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다 나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주님을 섬기고 싶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리고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그리고 믿고 인내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이러고 싶습니다. 이게 전부 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때 우리 시각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가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삶이 전부인 양, 자기 거인 양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이 매니저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과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거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랑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정말 하려면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먼저 저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돼요.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점점 아이가 자라서 부모를 닮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성품이 변하고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들어서는 알지만 느끼지를 못했어요. 맛을 보지 못했어요. 맛을 봐야 알죠, 여러분. 근데 맛조차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앞만 믿는다고 해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알면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불의를 갖다가 보면서 그것을 놓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삶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렇게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 세계가 그러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예레미야서 5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은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체에 미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전체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 많은 성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겠대요. 여러분, 이 원칙이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의인 10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그 사사시대 때 그렇게 서로 막 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아니 옛날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보다도 더 타락하고 더 악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사사시대 때 사무엘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없기에,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예레미야서 5장 2절에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찾는다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 진짜로 하나님을 찾거나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흉내는 내는데 없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 진짜로 하나님을 찾거나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만 있더라도 내가 그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만 알까요? 오늘 이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누구한테 나타낸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려준다고요? 주를 사랑하는 자를 그에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즉, 순종하는 사람, 죄를 져도 이 죄를 보면서 미워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오려고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서려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안 지키고 죄인데도 알고 그것을 품고 거기서 나오려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귀에 두꺼운 이 헤드폰을 낀 것 같이 외쳐도 안 들려요. 마치 몸에 두꺼운 옷을 입은 것 같이 하나님이 건드려도 느끼지 못해요. 그냥 멍멍할 뿐입니다. 그 영혼에, 그 양심에, 아주 센시티비티한 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의 열매가 없길래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옆 사람이 굶고 있어도 참 안 됐네 그러기만 하고 뭐라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합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을 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높이 여기며 사랑하며 섬겨보라는 것입니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깨닫고 느끼게 되고 그것을 알 때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감격하게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지나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한 이유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했기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지 못했기에.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마음속으로부터 느끼지 못했어요. 맛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맛을 못 봤으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영적 눈이 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슴으로부터 느껴요. 그러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예배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에 의지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적어놓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책상 위에 그 말씀을 붙여놓고 어디 가더라도 그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주님 이러셨죠?
이거 믿습니다. 이거 약속합니다. 의지하고 일터에 가서 그거 써가지고 붙여놓고 일하면서 그거 보고 약속의 말씀을 되뇌이며 외우며 순간순간 기도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며 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걸 기다려요. 기다리니까 보여요. 시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습니다. 시편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기도가 되고 나의 외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됩니다. 내 소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죄를 졌을 때는 속으로 한탄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것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하고 나의 주님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전력을 다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힘을 받으려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용서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다려주고 주님이 자기를 위해 기다려줬듯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그 평강의 왕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돌아가셨듯이 너무너무나 고마워서 그거에 정말 조그만 흉내라도 내고 싶어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시는지 그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어두운 데 있게 하지 않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왜 알게 해주신 줄 아십니까? 사랑하기에 격려해주고 싶어가지고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어느 필리핀 성도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국말을 못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영어 예배에 와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끝난 다음에 그분을 만나 뵀습니다. 그분을 만나 뵙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길을 가다가 마음이 너무 울적하고 힘들어서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직장에서 let go 당하고 그런 다음에 집에 와서 사는데 자기 아내는 자기보다도 이 집안에 있는 강아지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완전히 찬밥이고 집에 와보니까 자기 아들도 자기 아빠가 귀찮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나, 무엇을 위해 살았나, 모든 게 전부 다 이제 다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의심도 들고 그래서 왔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한 주가 지났어요. 한 주가 지나고 그분이 안 오셨어요. 다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는데 어느 날 산책을 갔는데 어디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Pastor Stan, 김성호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누구 나를 부르지?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반갑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한 후에 저의 삶을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디를 읽을까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편인 시편 18장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부터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주님이 인도하신 걸 느끼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성경을 읽으면서 살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겹치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거라, 기도를 쉬지 말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라서 돌아오면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셔서 여기에 보내셨지만 나를 또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기도를 쉬지 말고 주님을 찾으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행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보여주십니다. 그냥 안 놔두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심지어는 자기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꾸짖을 때도 그 꾸짖음과 징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속에서부터 알아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그 가운데서도.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이시고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그 슬픔의 늪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 사랑을 믿어서 그 늪에서 기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를 제일 좋은 영원한 것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거기서 그 슬픔의 늪에서 기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려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붙들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봅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은혜에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느끼는 게 달라져요.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느끼는 게 바뀌어요. 감사합니다. 두려움에서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영원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사람들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두렵고 떨고 숨는 데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담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증거합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것을 주님을 찾지 않으면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주님을 찾느냐? 그 기도가 어떤 때는 여러분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계속 갑니다. 며칠이 되던, 아니면 어떤 때는 그냥 10분 안에 주님께서 알려줄 때도 있고, 확신을 받을 때까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옛날에 한 번 했다고 마치 지금 은행 잔고가 빵꾸가 났는데도 잔고가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속이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은혜를 못 받았기에 주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주님을 찾아야 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은혜 받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순종하고 싶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고, 그러면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은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며 순종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며 사는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